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면은 그것은 죄와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 관한 문제는 사람으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의 죄는 단순한 도덕적 실수나 법을 어기는 행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원적으로 죄는 관역을 벗어난다는 의미이며 죄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기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인류 최초의 죄의 기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수반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가 분리되어서 교제가 깨어지는 영적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는 고통과 죽음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사망의 저주에 처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죄를 지은 인간은 사망의 저주 아래에 놓였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다음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믿음 안에서 상과 죽음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믿으면은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 삶은 빛이고 죽음은 어둠입니다. 삶은 시작이고 죽음은 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때 마치 모든 것이 단절되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여준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삶과 죽음은 하나라는 신앙의 신비 가운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믿음 안에서 죽음은 잠자는 것입니다. 베단이라는 유대 마을에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그리고 그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은 이들 가족과 예수님이 보통 관계가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주님이 사랑하는 그의 오라버니였다고 부연 설명합니다. 이때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고 누이들은 예수께서 사람을 보내 이 소식을 전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누이들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는 순간 곧바로 와서 그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계신 곳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흘 만에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하고 있는 이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셨으며 나사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결국은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가셔서 그를 낫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심으로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치료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37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소경에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나사로가 그만 죽었고 나사로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광력적인 죽음 앞에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 계시지 아니하신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기뻐하신 것은 이제 제자들이 이 제한적인 믿음의 경계를 죽음 너머로 높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사망 권세를 무너뜨릴 참 생명이 있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천지 만물이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같이 선지하신 분입니다. 창조에 생명이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자 원망과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찍 오지 않아서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제자들마저 유대 근처 베단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가시자고 하자 그를 막았습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이들은 며칠 전에 유대 땅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한 기억들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유대 땅은 죽음의 땅이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죽음의 그늘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대신에 두려움과 불씨를 소리를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이 그 사람에게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여기서 세상의 빛이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 예수님을 가르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9장 5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밤이란 이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빛 대신 죽음의 두려움이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에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빛인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방향을 잃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라고 예수님께 답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잠으로 정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죽음은 잠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은 깨어남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밤에 잠들었을 때 아침에 깨어남을 의심하지 않듯이 생명의 주인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낮이라면 죽음은 밤과 같습니다. 낮과 밤이 합쳐져 비로소 하루라는 온전한 시간이 완성되듯이 인간의 생애 또한 육신의 삶과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 모두 통과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통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끝이 아니라 잠시 잠의 상태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지난주에 저는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췌장암 4기로 투병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10일 동안이나 그 합병증이 생겨서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화상으로도 그가 얼마나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친구를 만났는데 얼마나 항암 치료가 힘들었는지 머리가 많이 빠지고 얼굴은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치유를 원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그의 요즘 신앙생활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요즘은 교회를 옮기고 나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도록 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믿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 앞에서 짐승처럼 울부짖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은 환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나지로 왔을 때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있는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나흘이라는 숫자는 전혀 가망이 없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영혼이 죽어서 이 자기의 육체 가운데 3일 동안 머무른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영혼이 깨어날 가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가족들을 위로할 때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무는 선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이어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어도 살겠다는 말은 죽음이 삶을 삼키지 못한다는 선언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말은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이미 영혼과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마귀나 합법적으로 죄를 지은 인간들을 죽음을 통해서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권능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죽음의 어둠보다 더욱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사단마귀의 권세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사단마귀가 무서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죽은 자가 살아난 많은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표입니다.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는 사르닷 가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회단자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으며 성령시대의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렸고 바울은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왜 중요한 시기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삶과 죽음을 완전히 분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삶과 죽음이 하나이며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통과의 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한다면은 육신의 호흡이 멈추는 사건은 생명의 소멸이 아니라 생명의 형태가 바뀌는 전환점일 뿐입니다. 이러한 영적 진리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믿음에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죽음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는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한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죽음에 매여 있는 인간의 운명을 향한 탄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난다고 대답합니다. 돌을 옮겨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은 죽음이라는 절망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난다는 인간적인 한계와 불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돌을 옮기는 행위는 내 안의 고정관념, 의심, 그리고 이미 끝났다고 하는 절망의 벽을 허무는 과정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순종을 통해 이 기적의 광경에 동참하길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았을 때 비로소 그들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광경을 목격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돌로 막아놓고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돌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한 생명의 주님과 죽은 자라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돌을 옮겨놓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죽음의 권세 안에서 침투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돌이 옮겨진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독인 채로 나오는데 그 수건은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를 묶고 있는 배와 수건을 풀어놓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생명을 얻는 자라도 여전히 과거의 상처, 죄의 습관 혹은 죽음의 공포라는 배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죄를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를 묶고 누르고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저의 목회 이전 가운데 저는 여러 사람들에게 치유 기도를 해주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묶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들은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묶음의 상태로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풀려나 자유롭게 걷는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들을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배와 수건은 벗겨질 수가 있습니다. 풀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른한 나사로가 스스로의 생명력과 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으로 스스로 자원하여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등에 죽음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느냐 패하느냐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과 죽음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라지고 오늘이라는 삶을 대하는 태도는 더욱 강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영혼처럼 살아야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뿜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삶이 영혼으로 이어지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생동감 있게 사는 삶인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또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죽음을 넘어선 생명을 믿느냐?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도 달라지고 죽음도 달라집니다.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을 은혜로 감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깨우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삶과 죽음을 하나로 묶으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